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0절 25절.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합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벨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구원하리라. 아멘. 어쨌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가 바른 길 갑니다. 아멘.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저도 막 전화해서 잔소리하고 혼내고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왜 수예배 안 나오냐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나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충만해야죠. 그러니까 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 육신의 의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육신의 그 나약함,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내가 매몰돼서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구원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채우지 않으면 영이 빼앗겨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그게 가룟유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가룟유다에게 얘기하셨어요. 계속 말씀은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진짜 실패자는 가룟유다죠. 나머지는 배신하고 뭐 돌아서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 우리의 살잖아요.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죠. 뭐 신앙생활을 목사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어쨌든 잘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뭐 억지로 뭐 내가 이름이 있으니까 저도 사실 목사니까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지 평신 도면 나 이렇게 열심히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은혜죠. 지금도 뭐 여전히 사실 되게 힘들어요. 또 하은이도 지금 또 나오는데 깨가지고 안아달라 그래가지고 또 안아주다 좀 늦어서 집에 아이 혼자 있지. 애엄마랑 아내랑 또 하진이는 병원 가 있지. 뭐 이런 생활을 또 2년을 물론 이제 점점 줄겠지만 병원 가는 시간.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생겼고 많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핑계가 되면 내가 저 전사한테 전사에 안 되겠어 새벽 예배 다 해. 난 못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럼 뭐 육신은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다기보단 내 영이 채워지질 않는 거죠. 그럼 점점 핑계가 돼요. 뭐 일만 생기면 다 맡기고 다 가는 거지 뭐. 그런 부분들 뭐 잠도 마찬가지죠. 5시간 6시간 자면 뭐 물론 일상적으로 습관이 되면 괜찮지만 낮에 되면 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 정도 이기지 못할 정도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6시간 5시간 자면 되잖아요. 그리고 일찍 자면 되잖아요. 10시쯤 자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10시쯤 늦어도 10시엔 자야 잠이 들어야 6시간 자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뭐 볼 거 보고 뭐 이러다가 늦게 자거든요.
뭐 직장 다니고 이래서 뭐 야근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아파서 못 나오는 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게으르고 나태함이 되고 안일함이 되고 믿음보다 육신이 더 강해지면 그냥 핑계가 돼요. 핑계거리를 삼아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늘 기도하지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본인이 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은혜지 뭐. 뭐 우리나라만 있는 새벽 기도인데 뭐 유별나게 그러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성령이 진짜 역사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서양의 많은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기독교 나라들이 국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게 물론 예배가 삶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냥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냥 의무적인 것이 되고 습관적인 것이 되고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정말 짐이 무거워요.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저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따로 기도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누구 하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잠깐 바람 불다 말더라고. 그러니 이게 육신으로는 안 돼. 난 계속 기도할 줄 알았어. 아무도 안 와도. 헬라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성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되었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이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만남이나 대화를 넘어서 자신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단순히 유대인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방인들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근데 모두에게 찾아가십니다. 사실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듣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는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 간다 해서 바울은 또 때로는 지켜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을.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면서 견디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뭐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은혜이고 뭐 거저 받는 것이고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행위, 신앙 전체가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 구원이 은혜라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그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도. 근데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지 않아요. 세상 막이죠. 자꾸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떨어뜨리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없다는 의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막 해도 된다.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생긴 게 구원파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뭐 물질의 욕심이나 뭐 정욕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막 살진 않지만 그냥 생기면 하는 거예요. 갖고 싶으면 욕심 내고 빼앗기도 하고 정욕이 생기면 정욕이 생기는 대로 살고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이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구원파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어디 그냥 뭐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주일 지킨다 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당연히 주일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상한 심령이 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끝난 줄 알아요. 그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150명이 되는 어른들 중에 열댓 명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구원의 그 현 주소란 말이죠. 믿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제 미를 이야기하시죠. 하늘의 미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갔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나무를 비유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버려지는 거예요. 찍어서 버려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뿌려지고 열매 맺어지고 썩어서 죽어서 열매 맺어지고 그 열매를 보시고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희생해야 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요구해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것도 해주세요. 그걸 다 이루면 집에 누워 자빠져 자요. 그럼 그걸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심은 자가 있어요. 거두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이제 열매 맺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뭐예요? 내어 드려야 되죠. 이게 진짜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근데 어디까지만 해요? 예수님 통해서 얻는 것까지만 해요. 그거 얻어가지고 자기 위해서 자식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욕심이 많다. 뭐 내가 가져요 그거? 월급이나 올려주면서 그런 말을 했지. 주를 위해 살아야죠. 주를 위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여러분 구원이 그냥 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많죠. 일단 그걸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잃어버린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구박한다는 거예요? 자해한다는 얘기? 아니죠. 이 땅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주어진 그걸 미워한다. 그것보다 더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뻔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왜? 더 기도할 게 없어. 등 따시고 배불러. 더 기도할 게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사가 기도 제목들이 생겨야 된다고 했어요.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인생들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거 내일이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해. 여전히.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까워.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와서 울어야 돼요.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거든 와서 울어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울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울으라고. 안 되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죠? 하나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울어야 돼.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게. 근데 엉뚱한 걸 기도한다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올 수가 없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어야 돼. 그게 말씀이죠. 말씀은 그 성령이에요. 그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없구나. 그러고 뭐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으니까 기도도 안 나와. 말씀을 들어야 깨어나거든요. 영이 깨어나야 기도를 하죠. 근데 주일날 하루 와서 앉아가지고 멍 때리다가 핸드폰 보지 말는데 또 그걸 굳이 열어서 보고. 그러면서 뭔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깨닫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그래요. 이거 말고 진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뭐 이방인들도 오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목적이 뭐냐? 진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셨으면 성령을 구하세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일 하루 딸랑 나와서 지킨다고, 주일 지킨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내가 이루은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까워서도 못 따라와요. 그게 제자들 아닙니까? 자기 생명 못 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죽어요. 여기 다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자들 그러니까 무슨 12제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스도인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말이죠. 오늘 하루도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면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못 이기지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고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그게 안 되니까 또 교회 예배당에라도 와서 그냥 또 더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계속 날마다 반복되어지고 쌓여지는 것이에요. 영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세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그 초대교회나 있을 법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 복음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우리 너무 편해서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왜 줬어요? 이 성경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만들어져 갔어요. 요한계시록이 써졌어요. 그걸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깨닫고 목숨을 버리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우린 등 따지고 배불러가지고 그냥 뭐 믿음이고 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지가 돼버리니까 그냥 또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돈 내라고 그럴까 봐 그냥 돈 내놓으라고 그럴까 땅 내놓으라고 그럴까 봐 그냥 벌벌 떨고 난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진짜 없어야 되는데 물질이 내게 나를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면 그 물질 버리세요. 자식이 내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그 자식도 버리세요. 나의 일상의 삶 중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 버리세요. 버리세요. 버릴 건 교회다 버리세요. 진짜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오늘 알고. 그럼 물론 실제로는 하루 종일 주를 위해 살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때로는 그냥 죄에 빠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뭐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나 하나님. 육신을 쳐서 바울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거 지고 싶었겠습니까?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더라. 피곤하고 힘들죠.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되니까. 그냥 문제 없으니까. 일상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거 누가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빼앗깁니다. 망한다는 얘기가 뭐 육신으로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심령에 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이 죽어요. 죽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다 뺏겨도 괜찮지만 이건 나 뺏기면 안 돼. 생명을 뺏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근데 이 생명을 생명으로 누가 여기냔 말이에요. 다 팔아서 이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살 수도 없지만 그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을 잘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죽어야 하는데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다른 길을 찾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걷게 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주님이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목자와 마음을 맞추고 영을 맞춰서 하나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들이 이루어 가는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꼭 잡고 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